우리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에 들어갔죠. 출애굽기는 어떤 책인가? 구원자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출애굽기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전부 다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만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절반, 율법을 받고 성막 만드는 법을 받고 율법으로 가르치면서 성막을 만들어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 것까지가 출애굽기 끝이에요.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40장 제일 끝에 가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성막을 만들고는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는 그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장자의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재앙을 예고하는 것까지 봤었죠.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서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것까지 오늘 같이 강의를 듣고 읽는 거는 시간 될 때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PPT로 넘겨주세요. 자, 우리 지난주 우리 성구 암송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가 창세기 할 때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축복 한 구절, 또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 한 구절, 또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 한 구절, 이렇게 세 구절 암송하자고 했었죠. 출애굽기 첫 번째는 출애굽기 4장 12절.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말 못한다고 하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시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굉장히 짧고 간단하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아멘. 틈틈이 외우시고 나중에 다 끝나고는 52개의 암송 구절이 있을 거예요. 성경 암송을 해놓으면 기도할 때 암송한 성경 구절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또 전도하거나 귀신을 쫓아낼 때 말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가장 좋은 것은 암송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합니다. 그걸 암송해야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오경 중에 하나를 암송하는 게 성인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성경 중에서 한 40-50개는 암송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2장까지 봤었죠. 그래서 12장은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집안의 장자, 또 가축의 첫 번째가 죽을 것이다.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 그림을 보십시오. 피를 발라놨죠? 어디다 발랐습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에, 좌우 인방과 위쪽에 있는 문설주에 피를 발랐죠?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좌우 인방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자가 산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시는, 그래서 패스오버가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다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다니면서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피를 안 바른 집의 장자들은 다 죽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피를 안 바른 집의 장자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피재앙서부터 9번째 흑암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납니다. 왜? 순종을 보시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인데 집에 문에다 피를 발랐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이것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이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남자 20살 이상만 60만 명이죠. 근데 출애굽한 인구가 총 200만 명입니다. 어째서 200만 명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200만 명이 아니고 이집트 땅에 있는 다른 이집트 사람들도 섞였어요. 그렇게 해서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서부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이 유월절에 피를 바른 집의 사람은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살려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들까지도 죽었습니까? 저 그림 보시면 바로 왕의 장자까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이 이제 손을 든 거죠. 그래 너희들 가라. 그래서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홍해를 건너러 가죠. 고센 땅에서 출발합니다. 람셋, 숫곳, 바알세본, 바하히롯까지 왔는데 바다를 만났어요. 바다를 만난 것까지는 괜찮은데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가르쳐서 이 물을 갈라라고.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그리고 지팡이를 딱 가르치니까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죠. 자, 바다와 강물이 갈라진 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홍해가 갈라진 거죠. 그건 어떻게 갈라진 거라 그랬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진 거라 그랬죠? 바람을 불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었다? 동에서 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어디로 건너요? 서에서 동으로 건넙니다. 바다를 가를 정도의 바람인데 사람이 서 있을 수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따지면 서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동에서 서로 하고 부신 바람으로 이제 갈라진 그 바다 홍해를 건너갑니다. 근데 이제 밤새 건넜다 돼 있어요. 200만 명이니까 밤새 건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다 건널 때쯤 이집트 군대를 막고 있었던 불기둥이 거치면서 이집트 군대가 그 홍해의 물길 사이로 들어오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고 나자 하나님이 그 물을 꽝 하고 닫아버렸죠. 그래서 그 군대가 거기서 다 수장돼 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 그랬죠? 이집트 군대들은 언제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올 수 있습니다. 굳이 홍해가 아니더라도 육로로 해안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잡으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원천적으로 군대를 죽여놔야 잡으러 안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는 이 사건 이후로 이집트의 국력이 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계속 뭐 페르시아라든지 로마라든지 다른 민족들이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14장에서 건넜어요. 근데 건너서 며칠 간데 물이 다 떨어졌죠. 뭘 만났습니까? 마라, 쓴 물을 만났죠.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모세가.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무 가지를 던져서 물에 넣으니까 물이 먹을 수 있게 됐죠. 자, 그런데 마라의 쓴물은 정확히 말하면 그게 어떤 맛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렇죠. 짠물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마라를 갔는데 그 가이드가 그랬어요. 마라에서 멀리 보면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에 짠물이 지하를 타고 거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짜서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라의 샘은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은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짜서 못 먹는 물입니다. 그럼 그 나뭇가지가 도대체 뭐냐?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거죠. 근데 참 백성들이 재밌는 게 뭐냐?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준비해 놨어요? 마라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잖아요. 엘림에는 12우물이 있고 종려나무가 수십 개가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원망불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림을 지나서 가다가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죠. 호박씨 같이 조그마한 씨앗인데 그게 아침이 되면 땅이 흐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걷어다가 돌로 빻아가지고 반죽해서 구워 먹으면 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저기 나일강 하구에 있는 철새, 메추라기라는 철새를 하나님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가 저녁 때만 되면 그 들판에 막 앉아 있는 거예요. 날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잡으면 다 잡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새입니다. 요만한 새. 그걸 잡아가지고 털을 뽑아가지고 내장 빼내고 구워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기 그렇게 돼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시원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원망불평하죠. 여러분 그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있을 수 없는 구름 기둥이 자기들을 쫓아다니고 있을 수 없는 불 기둥이 자기들 옆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거를 날마다 보고 체험하면서도 원망한다라는 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매주 교회 나오고 말이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자꾸 헤아려 봐야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르비딤에 가죠. 만나와 메추라기 17장 르비딤을 가죠. 르비딤에 갔을 때 물이 떨어졌어요. 똑 떨어져 가지고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이제 치라 그랬어요. 모세가 반석을 딱 치니까 물이 터져서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었어요. 근데 이 광야에 물이 터졌다는 소식이 퍼져가지고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 물을 뺏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때 군대 대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저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장인데 싸우는데 팔이 아파서 내려가니까 여기 그림에 있죠.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주죠.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 80살. 그러니까 당연히 팔이 아프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받쳐줘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게 17장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은요. 이드로가 누구죠? 모세의 장인. 그렇죠. 아유, 예, 우리 권사님 서울대 가실 머리십니다. 예.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이 왜 왔을까요? 모세의 부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아니 그 이집트로 들어갈 때 같이 간 거 아닌가? 그렇죠. 같이 갔죠. 중간에 돌아가 버렸죠. 왜? 모세가 큰아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라는 거는 애가 태어나자마자 8일 후에 성기의 표피를 살짝 자르는 거. 우리로 말하면 복용수술이죠. 큰아들은 할례를 딱 행했어요. 근데 그의 부인인 십보라가 그걸 보니까 너무 애가 고통스럽고 이게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피가 막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십보라가 할례 행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장의 권위로 그걸 했었어야 됐는데 뭐 대릴사위니까 못한 거예요. 이 십보라가 또 워낙 강단이 있는 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못한 채로 둘째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도 할례를 행했고 첫째도 할례를 행했는데 둘째가 할례를 안 행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자기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출애굽기 5장인가요? 네, 4장에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4장 후반부에.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십보라가 눈치를 챈 거예요. 아하, 내 둘째 아들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내 남편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십보라가 얼른 이 광야에 있는 돌칼을 가져다가 둘째 아들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면서 그거를 이제 던지면서 제 남편은 피난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서도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시보라, 모세의 부인 시보라는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싫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 아버지 이드로한테. 근데 이제 모세가 바로 왕과 싸워가지고 출애굽했다는 소식이 이제 그 중동에서 쫙 퍼져버린 거예요. 이집트 군대가 괴멸됐다는 게. 그래서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보는데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옆집에서 저희 집 뭘 훔쳐갔어요. 누가 저 때렸어요. 누가 저 놀렸어요. 누가 저한테 뭐 침발랐어요. 막 와서 하니까 그래 이건 네가 이래라, 네가 저래라 막 이러니까 모세가 쉴 수도 없고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이드로가 야 사위야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지 마라.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족장 조직을 나눠서 웬만한 건 저들끼리 알아서 하게 하고 저들끼리 해결 안 되는 것만 네가 해라. 알았지? 그래서 이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이스라엘의 조직을 딱딱딱 편성하는 게 18장입니다. 19장 제 얼굴 지워주세요. 방송실 제 얼굴 지워주세요. 19장에 가면 이제 시내산 밑에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막을 치고 시내산에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만 시내산을 모세가 몇 번 올라갔을까요? 8번 올라갑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8번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십계명도 한 번 받고 금송아지 때문에 부시고 두 번째 또 받고 40일 금식을 2번 하죠. 모세가. 그렇고 있고요. 20장에 드디어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21장서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살인죄에 대해서 뭐 배상에 대해서 이런 율법이 초보적인 율법이 21장서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칠 때 이렇게 텐트를 친 거예요. 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중앙에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을 레위 지파의 레위 가문의 자손들이 딱 둘러서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성막이 중간에 있고 아론의 자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그래서 이 어떤 자손들은 기둥을 들고 가고 어떤 자손들은 천 같은 거 들고 가고 어떤 자손들은 성물을 들고 가고 이렇게 분담이 돼 있죠. 이 세 자손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막 주변에 딱 둘러 있고요. 이 12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 지파가 없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요셉은 2배의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그 지파들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동쪽을 보시면 유다 지파가 동쪽의 대장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동쪽의 대장 지파이면서 전체 12지파 중에 대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유다 지파가 왜 대장 지파가 됐죠? 요셉과의 이 협상에서 유다가 자기를 희생했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너는 사자고 너는 권력의 그 지팡이 큐를 주겠다. 야곱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의 대장 지파입니다. 그리고 동쪽 세 지파의 대장 지파고 거기에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텐트를 칩니다. 자, 그다음에 저기 서쪽 반대쪽은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죠. 요셉이 두 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서쪽 세 지파의 대장일까요?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오른손이 있는 곳에 므낫세, 왼손이 있는 곳에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제 축복을 더하는 사람한테 오른손을 얹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축복을 더하고 큰아들한테는 왼손을 얹는 거예요. 그 요셉이 뭐랍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아버지가 늙어 노망난 줄 알았어요. 요셉은. 그때 야곱이 뭐랍니까? 얘야 나도 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걸 어떡하냐.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하란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특별히 다르게 부르는 게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유력한 지파죠. 그래서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고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는 뭐 대장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서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대장 지파고 므낫세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제일 막내죠.
요셉 다음에 태어난.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사나운 1이다 그랬어요. 1이. 그래서 아주 폭력적이고,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에 보시면 시빌워, 내전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어떤 뭐 후르쿠 제사장을 자기 집안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다른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워가지고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다 씨가 말라버려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참 약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 씨가 말랐는데 하나님이 초대왕을 어느 지파에서 세웁니까? 사울 왕이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쪽을 보시면 대장 지파가 르우벤 지파입니다. 자, 르우벤 몇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대장 지파 르우벤이고 시므온, 갓 이렇게 텐트를 치고요. 저 위쪽에는 단 지파가 대장 지파입니다. 그리고 아셀, 납달리 이렇게 딱 광야에 정착을 하면 저렇게 텐트를 친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동할 때는 이렇게 이동합니다. 제일 앞에 아론의 자손들이 앞장을 딱 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아론도 앞에 딱 서는 거죠.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제일 앞을 갑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그 대장 지파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게르손과 무라리가 이제 그 성물들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르우벤, 시므온, 갓, 또 그 중간에 고앗, 법궤도 여기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맨 끝에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이동을 한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모세가 시내산에 총 8번 올라갔다 그랬죠. 이제 자세한 거는 성경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요. 모세야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너한테 언약을 줄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다. 너희들 깨끗하게 씻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등반은요. 하나님이 백성들 좀 깨끗하게 씻고 율법 받을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라. 두 번째 올라갔더니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목욕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올라갔더니 세 번째 왜 올라갔느냐. 이 백성들이 왜 그랬는지 막 사사롭게 시내산을 막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빨리 와봐. 그래서 시내산에 갔더니 야, 백성들 못 올라오게 울타리를 쳐놔라. 여기 함부로 못 올라오게 해라. 그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네 번째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70 장로들만 모아가지고 시내산 중턱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거라는 걸 기념해서.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요. 시내산을 가거든요. 시내산 등반하다 보면 이 장로들과 함께 모세가 식사했던 장소가 있어요. 거기도 봅니다. 이제 그게 5차고요. 이제 드디어 6차 때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 만드는 법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내려왔더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온유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도판을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레위인들한테 칼을 차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그냥 묻지마 살인을 한 거예요.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회개해. 그리고 금송아지 갈아가지고 다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까? 백성들 벌하지 말라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왔다가 8번째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가는 것이 모세의 등반 일지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그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이 십계명은 우리 개신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에도 십계명이 있고 가톨릭 천주교에도 십계명이 있고 개신교에도 십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10개가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1계명은 뭐 2계명은 뭐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그냥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 기억할 것. 이것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5번째부터 10번째가 인간과의 관계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라. 도둑질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물건 탐내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우리가 믿는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게 첫째, 둘째, 셋째가 없으니까 이 유대교와 가톨릭은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첫째, 둘째를 매겨놓은 거예요. 가톨릭은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계명이 빠져 있어요. 저기 보세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가톨릭은 우상을 만들거든요. 마리아상, 예수상, 베드로상을 만들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됐기 때문이죠. 로마는 원래 다신교 국가죠. 그리스 신들을 모시고 있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에 흡수되려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는 거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성경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 전주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를 첫 번째 하나님이 신이신 천주를 흠숭하라 여기다가 하위 부류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 첫째 둘째가 없으니까. 그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칭송하는 거죠. 마리아를 왜 성모라고 할까요? 성경에 마리아가 죄도 없고 예수 외에 자식을 안 낳았단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아닙니까? 근데 전주교회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는 애를 안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로마가 다신교 국가이면서 그 신을 섬기면 그 신의 어머니까지 같이 섬기는 그런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려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신으로 받아들여야 됐기 때문에 전주교회가 그렇게 성모 숭배 사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2계명이 1계명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천주교회는 10계명이 안 되잖아요. 9계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0번째 계명을 2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원래 이게 우리는 하나로 보거든요. 왜? 탐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그 행동에 대한 거예요. 행동.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행동이죠. 근데 10번째 계명은 뭡니까? 마음이죠.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갈라는 거예요. 왜? 10계명을 맞춰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유대교는 또 우리랑 다릅니다. 유대교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유대교의 첫 번째 계명은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유대교 선민사상이죠.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우리는 달라. 너희들은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시는. 사실은 나는 너희들을 인도한 여호와다. 이거는 뭐예요? 계명이 아니죠. 이게 계명입니까? 뭐 해라 이게 계명이죠. 나는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이게 무슨 계명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대교 회당에 가면 이걸 10계명으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없던 10계명이 1번째 계명이 되면 11계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1계명과 2계명을 짬짬이를 해놓은 거예요. 저기 보시면 유대교 2계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를 묶어놨죠. 그렇게 해서 열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10계명이 맞다는 게 아니고 이게 10계명을 분석해보면 우리 10계명이 맞을 수밖에 없죠. 유대교의 10계명은 그 서론에 해당하는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어떻게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의 10계명은 틀린 거예요. 또 천주교 자기들이 성모 숭배 우상 만드는 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 계명을 첫 번째 계명에 살짝 넣어놓고 10개를 맞추려고 탐심이라는 주제의 한 계명을 그걸 나누는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가톨릭과 유대교의 이 10계명 비교를 해보면 이 종교들의 잘못된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12장부터 20장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그건 나머지는 집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으세요. 24장까지니까 4장은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자, 12장 피셨어요? 예, 12장 다 피셨어요? 예, 이제 곧 끝납니다. 재밌게 하는데 졸지 마시고. 자, 12장은요, 6월절 이야기죠. 양의 피를 바르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넘어가지고 양의 피를 안 바르면 유대인 죽는다. 그리고 6월절 날 음식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하고 나물을 서서 우리 발인 예배할 때 서서 발인 예배하죠. 그런 것처럼 서서 급하게 먹어라. 왜? 너희들이 급하게 출애굽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진짜 그 밤에 첫째 아들들이 다 죽고 바로 왕이 너희들 나가도 좋다. 그렇게 해서 43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6월절과 이제 200만 명 출애굽 이야기 12장 읽으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다르시다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나물을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hun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에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비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자, 이미 12장에 율법이 나왔죠. 무슨 율법이 나왔어요? 6월절에 대한 규례가 나왔죠. 이렇게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곳곳에 나옵니다. 이야기만 나오는 게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율법서가 아니라 창세기도 율법서고 이 출애굽기도 율법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시면은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유월절 지키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무리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하나님이 또 율법을 하나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태어난 것 중에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새끼, 또 첫 열매, 첫 곡식, 첫 월급 이런 건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13장에서 말씀하시고 광야에 나가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들을 보호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걸 확인하시면 성경 읽으면서 더욱 유익하실 겁니다. 자, 13장에 무교절 그 규례와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야기 13장 읽겠습니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창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자 모세가 기도하고 홍해를 가르죠. 밤새도록 건넙니다. 제가 아까 동풍이 불었다 그랬죠. 여기 나오잖아요. 14장 21절 보시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마른 땅이 됐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14장 홍해 건너는 장면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15장은 이제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소고를 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라에 가서 물이 떨어져서 원망하니까 그 쓴 물에다가 나무를 넣으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이 됐다 하는 게 15장입니다. 자, 15장 읽겠습니다. 15장.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아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함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뿔과 종려나무 70둘과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이제 16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저녁에는 먹이신다 하는 게 16장에 나옵니다. 16장 읽겠습니다.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죽여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에게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만나를 언제부터 안 먹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음식을 먹고 난 이후로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됐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7장은 르비딤 사건이죠.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 내용 17장 읽겠습니다.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 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발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18장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8장 3절 보세요.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하나는 게르솜, 하나는 엘리에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의 아내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이드로가 혼자서 다 재판하는 걸 보고는 그 백성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나누라. 18장 내용 읽겠습니다.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니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요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자, 이제 19장은 이 시내산 밑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시내산 8번 올라갔다 그랬죠.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19장 1절. 19장 1절 보세요.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니라. 그리고 장막을 치고 모세가 올라갑니다. 첫 번째 19장 1절에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19장 8절.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고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와서 성결을 명령합니다. 옷을 빨게 합니다. 19장 7, 8절이 두 번째 올라간 겁니다. 세 번째는
19장 19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시내산에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19장 20절에 올라가니까 백성들 못 올라오게 해라. 19장에서만 3번 올라갔습니다. 20장 1절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으로 이르시되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20장 1절에 올라간 거죠. 자, 4번째 올라갔습니다. 20장에서. 자, 그 다음 언제 올라갔을까요? 20장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쭉 율법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24장 9절 보세요.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다. 70장로와 함께 기념 식사를 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번째 올라가서 70장로와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이제 십계명은 아까 그 20절에 주셨고 12절에는 십계명 돌판을 주시죠.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6번째 올라갑니다. 그래서 24장 12절에 6번째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2장 30절에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 안 해줄 거면 내 이름 지워달라고 32장 30절에 7번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오고 마지막 8번째가 34장 1절입니다. 2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8번 올라간 거를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8번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을 올라갈 때 한 4-5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시간 넉넉 잡아 4시간 산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서 거기까지는 낙타가 갑니다. 그리고 돌계단이 나와요. 거기는 낙타가 못 갑니다. 거기서부터는 걸어 올라가서 바위 위로 올라가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걸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를 이 80노인네가 8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8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방송실 PPT로 해주세요. 20장. 자, 멈춰주시고. 자, 그래서 20장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21장서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이 율법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유월절, 무교절, 또 첫째 거는 내 거다. 이런 율법들이 나왔죠.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또 다른 그 성경 관련한 강의 책자에서 가지고 온 건데 21장에는 종, 또 죽일 수 있는 사람, 서로에게 피해를 줬을 때 어떻게 보상할 건지가 21장에 나오고 22장은 서로 배상할 거,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건지가 22장에 나오고 23장은 재판은 최대한 공정하게 해라. 그리고 기타, 절기,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할 것들, 가나안 땅 어떤 곳인지가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가면은 이제 율법에 대한 언약의 제사를 백성 70장로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 율법에 대한 감사와 약속을 맺는 마음으로 24장의 율법 이제 언약의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5장서부터 29장까지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느냐? 성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5장에서는 법궤, 하나님의 그 3가지를 보관하는 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는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또 떡상, 그리고 등대, 또 성막, 번제단, 기름, 제사장 옷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제사장은 위임식은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게 29장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쭉 나옵니다. 오늘은 24장까지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20장부터 24장까지는 집에서 읽어오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21장서부터 24장이 아니고 23장까지의 율법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21장은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죽여라. 어떤 사람? 사람을 죽인 자, 고의로 죽인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 사람을 유괴한 자 죽여라. 근데 단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누명을 썼을 때에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라. 이스라엘 땅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죠. 거기로 도망을 치면 그 성의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게 21장에 나오고 보상에 대한 게 21장에 또 나옵니다. 남을 이렇게 다치게 했을 때는 배상을 해주고 치료를 해줘라. 또 남의 종을 다치게 하면 그 종을 풀어줘라. 종을. 그리고 사람을 실수로 여자를 낙태시켰다고 그 사람 막 죽이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벌금만 받아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정해준 이유가 뭐냐면 고대 사회는요, 옷깃만 스쳐도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그 라멕이라는 사람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 부인한테 자랑하잖아요. 내가 젊은 애를 죽였고 이런 놈을 죽였다고. 나 잘했지. 고대 사회가 그런 아주 흉악한 사회.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거는 이 정도까지만 해라고 하나님 법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어떤 여자애가 유산이 됐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지 말고 그냥 벌금만 내라. 그리고 내 소가 이제 사람을 들이받거나 했을 때 소는 죽이고 주인은 그 사람한테 배상해줘라. 이런 법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짐승이 구덩이에 내가 구덩이를 팠는데 실수로 남의 짐승이 낙이나 소나 양이 빠져 죽었으면 내가 그 짐승만큼 값만큼 배상해줘라. 그거 갖고 싸우고 죽이고 이러지 말고. 22장은 도둑질한 사람은 어떻게 해라. 가축으로 남의 밭에 내 가축이 도망을 다니다가 남의 밭을 밟았어요. 자, 여러분 광야에서 밭이 있어요, 없어요? 밭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저 율법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저거는 뭐 하는 율법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무조건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비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아침에 외출할 때 우산을 들고 가야죠. 근데 사람들이 비 오게 해주세요 해놓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기도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짐승이 남의 밭을 해치면 그 짐승 그 밭만 물어주지 그거 갖고 서로 칼부림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걸 이 율법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불을 피웠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 이렇게 해라. 또 일반적으로 물건을 도둑 맞았을 때는 빌린 물건을 내가 남의 물건을 빌렸는데 도둑 맞았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보상에 대한 구절이 나오고 인간관계 처녀와 동침을 하면 그 여자를 아내로 삼든지 아내를 삼기 싫으면 보상해줘라. 무당은 무조건 죽여라. 짐승과 성관계를 하면 죽여라. 우상 숭배자는 죽여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돌봐줘라. 고대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무조건 돌봐줘야 돼요. 왜? 고대 시대에 왜 고아와 과부가 될까요? 그렇죠. 아버지가 전쟁 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그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죠? 그 부족을 위한, 나라를 위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고아와 과부는 무조건 돌봐줘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 때 이후로 달라져요. 솔로몬 시대 때 이후로부터는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무조건 돌봐주지 않습니다. 왜? 그 이후로는 이게 왕정국가 돈이 몰리다 보니까 자기가 욕심으로 당진하고 거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무조건 돌봐줘야 되는 거는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는 거죠. 그런 내용들 나중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자 받지 마라. 그래서 지금 이슬람 이자 안 받죠. 배당금을 주죠. 그래서 이자 받지 말라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옷은 저당 잡지 마라. 왜? 옷이 이불이기 때문에. 또 재판장은 욕을 하지 마라. 재판장 욕하지 마라.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재판은 정확하게 해라.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모험에 흔들리지 말고 다수에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소수의 의견도 보호해라. 뇌물을 받지 마라. 이런 것들이 출애굽기 21장서부터 23장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을 무조건 죽이지 말라 이거예요. 조금만 너한테 해를 가했다고 내가 권력이 있고 부자라고 막 아무나 죽이고 여자 막 납치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 납치하면 어떻게 해요? 유괴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부자라도 죽여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관계를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또 밭을 소가 해를 끼친다. 이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끝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23장 율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4장을 읽고 오십시오. 아시겠죠? 네. 이제 우리 외울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아멘. 자, 이거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할 구원을 보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